반갑습니다. 대개 이제 사람이 몸이 아프면 한 8, 90살 드신 분이 몸이 아프면은 그 약을 양약을 써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8, 90살 드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진통을 좀 덜하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양약을 쓰죠. 그냥 40, 50대가 병들면은 양약을 안 씁니다. 좋은 의사는. 이게 한약을 써요. 그래서 조금 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가지고 한 3, 40년 더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약을 쓰죠. 10대가 병들면은 한약도 양약도 안 씁니다. 뭘 쓰죠? 네? 음식을 써요. 음식. 그래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가지고 평생 써먹어야 되니까. 왜 처음부터 이 어려운 말을 하느냐면은 일단 여러분 수준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준이 전혀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고급스러운 말을 쓰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말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약이 있어요. 어쨌든 성도는 헌신을 해야 되니까 약이 있어요. 약. 이제 80, 90 되신 분들한테는 헌신을 하도록 겁을 줘요. 막 겁 주고 강요를 해요. 막. 그게 말하자면 양약을 쓰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강요를 하고 겁을 줘가지고 뺏어가지고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서 막말 쓰기로 했잖아요. 지금요. 뺏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일에 지금 헌신을 해야 되니까 겁 안 주면은 안 합니다. 이제 겁을 주죠. 그런데 두 번째는 간증을 슬슬 해요. 이제 간증을 해서 뭘 심죠? 동기를 심어줘. 동기. 저 사람이 이래 하니까는 응답받았다 하더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라도 빼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 하든 헌신하고 해야 됩니다. 강요를 하든 겁을 먹든 아니면 남이 응답받은 간증을 들어서 동기가 생기든 그 하나님 편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그게요. 하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겁을 주거나 자꾸 이렇게 간증을 해서 동기를 심어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가져야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음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듯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육신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박배원 목사님 소개한 대로 소문만 무성하니까. 난 또 강사 소개 그렇게 한 거 처음 들어봤네. 소문이 무성하네. 연락해. 네. 1강은 재직의 서론입니다. 이 강은 본론 결론인데 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이 더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거 하려고요.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을 바꿔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쓰임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홍콩에요. 어느 회사에 회장
그 운전기사가 30년을 모셨어요. 회장을. 30년을 모시고 이제 나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하는 날 회장이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6천만 원인가를 줬어요.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분이 사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그 정도의 돈은 있습니다. 돈을 얘기했어요. 자기도 36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회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월급 100만 원 조금 남짓 줬는데 어떻게 돈을 모았냐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 하던 분이 하는 말이에요. 회장님 차를 운전하시면서 회장님이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전화할 때 전화 내용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사실 때 저도 조금 땅을 샀습니다. 회장님이 전화한 대화 내용을 듣고 회장님이 주식에 투자할 때 나도 조금씩 월급에서 떼가지고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게 늘어나가지고 36억이 됐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안 듣잖아요, 말씀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게.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을 결산하는 장면이거든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체험시켰잖아요. 간접적인 체험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그거를 누가복음 24장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개도 안 붙잡고요. 싹 말씀 놓치고 있어요. 그 24장, 누가복음 24장 나중에 읽어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개도 귀에 담아 듣지 않았어요. 뭐만 붙잡고 있죠? 자기들 문제만 붙잡고 있어요. 그게. 말씀 다 놓치고. 물론 주님의 시간표 속에 진행된 것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데리고 와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게요. 거기서 답이 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큰일입니다. 네. 일본 가면은 그 이종우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일본 그 신학원 가서 강의를 마치고 오는 길에 이종우 선교사님이 2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조정재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고. 제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내는데 제가 왔기 때문에 좀 전달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전 주머니에 넣고 잊어먹었어요. 이게. 그런데 조정재 선교사 연락이 왔어요.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 보내주신 선교비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없어요. 쓴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 돈이기 때문에 내가 잊어먹은 것 같아.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때가 여름인데 겨울옷까지 뒤졌다니까. 내가 읽지도 않는 책 갈피 다 뒤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신앙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과거, 그래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산다. 그 얘기, 과거 얘기를 하려다 그 말을 내가 인용을 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게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상하다. 몇백 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어째서 한 사람만 알아들었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몇백 명이 들었는데 어째 저 사람만 감동을 받았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밤모섬의 요한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해서 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 보니까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이면은 아마 그 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낭독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단 말이 무슨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어디 성경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한 게 또 모르게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시는 사람도 보세요. 근데 잘 모르는데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 간절히 기도한 게 어떤 거냐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하는 거예요. 그게요. 물론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다르겠지요. 저는 그 간절히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십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응답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합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럼 간절히가 뭡니까?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온전히. 이렇게 온전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유 있게요. 여유 있게. 여유. 예배할 때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예배 마치고 무슨 약속해놨지 않습니까? 예배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재직해 한다. 예배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헌금기도 순번 맡으시면 예배 잘 안 될 겁니다. 예배 잘 안 되죠. 얼른 몇 시에 빨리 정리해가지고 헌금 기도하기 전에 그걸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잘. 대부분이.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제 수준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여유. 예배 드리는 그것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몇 시에 끝날 것인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왜 내가 하냐면 저는 설교가 길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저녁에 또 할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경남노예 마산 시찰이 2016년 응답을 놓고 우리가 재직 수련회를 모였습니다. 오늘 그 1강은 재직의 서론인데 전체 제목이 빌립보서 3장 3절이 오늘 재직 세미나의 전체 주제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재직. 그럼 돼요. 그러면 2016년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핑계와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인본주의 안 써요. 자,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신앙의 목적을 정해버린 사람은 100억을 헌금한 것보다 더 헌신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재직이 된다면 1000억을 헌금한 것보다 교회에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저 산에 가면은 바위에 소나무가요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봐라 생명력이 대단하다 잘못 본 겁니다. 소나무 뿌리가 바위 구멍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위에 틈이 있어서 틈.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뿌리가 거기서 물을 머금고 뿌리가 굵어지니까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틈이 있어서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2016년 여러분 기도 제목 딱 잡으면 됩니다. 나는 2016년에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이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핑계와 이유 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재직으로 헌신할 것이다. 이러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게요. 자, 첫째로 재직의 서론인데 뭐를 조금, 서론이 뭐냐면 뭐 복잡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느냐? 뭐를 이해하면 되겠느냐? 첫째는 목회자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서론이니까요. 목회자 이해. 목회자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목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그냥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이라고 섬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섬기면 더 복이 돼요. 무조건 섬기는 것보다는요. 그게. 저 강주 지금 우리가 그 핵심을 이제 라이브로 직접 할 때 이제 강주에 유 목사님 안 가시면 이제 강주 가서 핵심을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강주 가면은 그 이제 뭐 과일하고 이렇게 다간을 가져오는데요. 반드시 거기 그 쟁반에 그 과일의 성분이라든가 그 다가의 성분을 딱 기록해 가져와요. 그게요. 그러니까 귤을 가져오면 귤은 비타민 C가 얼마나 들어있고 뭐가 얼마나 들어있고 쭉 적어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 보면서 먹으면요. 그 성분을 먹는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한 개도 안 남겨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이 먹으면은 아 시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렇죠? 귤의 성분이 딱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 성분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모르고 먹을 때는 아 좀 시구나 달구나 그 맛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그냥 막 섬긴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이해하고 섬겨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목회자는 자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에 모세다 아니면은 뭐 사무엘이다 이사야다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특징을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냐가 아니라 언제 쓰셨느냐예요. 복음이 무시당하고 복음이 실족된 시대예요. 복음이 핍박받은 시대. 그렇죠? 복음이 약화된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옛날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웠던 그런 종들이 맞는데 누구냐보다는 언제냐가 더 중요해요. 복음이 실족되고 복음이 상실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저는 그 이제 좀 원래 규모가 없어요. 지금도 규모가 없고. 이제 규모 없는 것 때문에 집사람하고 다 이렇게 싸우고 그러거든요. 이제 왜 이게 규모가 없냐면은 어릴 때부터 규모 없이 자랐어요. 그게 아니 누가 내를요 뭐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근데 자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뭐 각인 뿌리 체질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도금이 돼 있으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뭐 규모가 없어. 그리고 이제 특히 돈 쓰는 데 규모가 없어. 돈을 막 쓰고 있냐. 그러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카드를 막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카드 그 청구서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절반은 안 쓴 것 같아. 절반은 내가 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그 카드에서 전화까지 해본다니까요. 안 쓴 것 같은데 확인해보면 썼어.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는 한 번은 너무 많이 나왔어. 이게 집사람한테 말해봐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교회 이제 장로 명 불렀어요. 장로. 불러가지고 이제 청구서를 줬어요. 좀 해결 좀 해라. 그랬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니 자기 부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제권은 남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있구나. 이제 그때 알았다니까요. 오더니 이제 그걸 해결하고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카드를 하나 주면서 안 그래도 목사님께 카드를 하나 드리려 했는데 이제 회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요 카드는 그래 한 달에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액수는 안 됩니다. 점점 이렇게 또 액수를 늘려 드릴 거니까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쓰시라고 이제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그 청구서 날라오다 걱정을 안 하죠. 이제 또 이제 제 앞으로 청구서가 날라오면 걱정될 만큼 제 카드로 이렇게 쓰질 않으니까 요 카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러면서 제가 1년이면은 해외를 한 15회 정도 나가죠. 이제 해외 나가는 모든 경비 그 회사에서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카드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상실되고 복음이 핍박을 받고 복음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그 복음 회복을 하려고 하신다고 말해요. 그게 이해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그게 왜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하면은요, 제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그걸 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요. 그게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로님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 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다 규모가 있고 뭐 카드도 함부로 안 쓰고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모를 일이요. 지금 주의하신 분이 사모님 아니십니까 혹시? 아니세요? 이제 교회 명예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명예권사님 한 분 계시냐 몇 분 계시는데 그 명예권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명예권사님이란 말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단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이제 연수로 따지면은 이제 이렇게 권사 하실 수 없는 연수인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명예권사직을 줬단 말이니까 명예권사님인데 이분은 주일날요 꼭 그것도 봉지도 까만 봉지 있잖아요. 그 까만 봉지에다가 그 뭐 이제 음료수 있지 음료수 그거 한 병씩 꼭 들고 와요. 들고 와갖고 나 솔직히 얘기하면 난 솔직히가 주일날 아침 바쁘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내 손 붙잡고 당신이 기도하시고 그걸 가지고 거의 매주 그래요. 매주. 어쩔 때는 안 오실 때 이거 알아보면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
교회 못 오실 때는 못 찾아오고, 교회 오시면 무조건 고한 병씩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까놓고 같이 기도하고 가시고 이제 그래요. 그게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 수준에서 목사님을 위한 헌신이 그게요. 그게.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그 미술 경매사상 최고가에 경매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박수근 화백의 팔레트. 근데 우리는 그림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리 봐도 아줌마 여섯이서 등 돌리고 이렇게 빨래하고 있는 건데, 그게 42억 6천만 원에 경매됐어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누가 뭐 그림 그런 거를 비싼 가게에 사고 합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그리는데, 세월이 뭐 지금 뭐 7, 80년 전이니까는요. 물감도 자기가 원하는 물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좋아하는 미국에서 한국에 주재원으로 와 있는 분이 그 사연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을 오고 가고 하면서 그 필요한 물감을 사다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고마우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림은 안 팔리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림 4점을 선물로 준 거예요. 돌아갈 때.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 이제 소장하고 있다가 그 딸이, 그분은 돌아가셨고, 존 닉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 딸이 그림 한 점을 경매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그 그림이 팔레트라는 그림이에요. 그게 42억 6천만 원에 경매됐어요. 자, 여러분, 그 존 닉슨이라는 분이 박수근 화백에게 물감을 사다 줬으면 얼마짜리 사다 줬겠어요? 그죠? 많이 사주면 100만 원어치 사다 안 줬겠습니까? 그림 한 점에 42억 6천만 원. 무슨 말이죠? 누구를 돕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돕느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요. 목사님을 도와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누구냐가 아니냐, 언제냐가 말이니까요. 지금 복음 없습니다, 지금요. 그게요. 아니, 교회 집사님들도요, 말씀하면은요, 그거는 말씀이고요, 그런다니까. 그렇다니까,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16년에 한국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어둡다. 뭐, 내년에 2% 성장. 막 이러니까요, 그 말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거는 참고하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 공허 흑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누가 뭐라 하느냐 그걸 따라가요. 환경이 어떠냐 그걸 따라가요. 지금 완전히 복음이 소실돼 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느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 얘기요. 그게요. 자, 두 번째로요. 이게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론 놓치면은 본론 놓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걸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본론도 껍데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이해해야 교회 간이 생기잖아요. 자, 뭐죠 교회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여기서 사단의 손에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랬어요.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가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됩니까? 교회는 이런 건데요,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제사함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함 받았다. 우리가 막 구질구질 이런 거, 그 제사함 받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사함을 받았단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숨어서 하고 뭐 이런 거 용서받았다, 그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의롭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나스럽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의로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2015년에 전 세계에 가장 선한 선행상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 나스럽구나, 너 나다, 아닙니다. 너 나스럽다, 너 의롭다,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감히 말이에요, 못한다, 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교회는 흐름을 탁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흐름만 따라갔어요. 자, 감남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그렇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열을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을 얻고 어디로? 현장으로. 어디로? 저 핍박. 어디로? 저 흩어지고요. 어디로? 노마로. 교회는 뭐냐?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재직기 한다, 아니 재직 수련회 한다, 그런데 지금 저 가서 다락방 하고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너 다락방 오라게 합니까? 해야지. 이게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전도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다락방 꼭 하고. 그런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요. 그 훈련 때 꼭 뭐 해요? 일만 들어서 좋은 일. 그게요. 그 교회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하고는 맞겠지만은.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누구 하나님을 믿을 거냐요. 다 각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인데요. 각자 자기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님 믿을 거냐. 그래서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한 하나님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믿으시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이게 흐름을 타는 것이 교회다. 자, 그 다음에 헌금. 헌금은 여러분 얼마를 할 것이냐가 아니죠. 얼마를 헌금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헌금이. 이제 저희 여러분 교회들도 다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다락방 한다고 뭐 지역에서 더 시작 난리들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좀 흩어지고 어려움 다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간 얘기들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문을 여셔가지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뭐 교회관을 짓고 이래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누가 뭐 돈이 시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제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사는 좀 낫지, 그래도. 천안은 좀 그래요. 동네가. 그런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고 이제 막 이래 일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이제 장로님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집사님인데 그분이 돈을 4천만 원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신 분이냐면은 이렇게 큰 정비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루만 이렇게 낡은 가게 하나 빌려가지고 그 자동차 이렇게 타이어 벙커 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엔진오일 갈아주고 그 직업이요. 제가 형편을 잘 아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노예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지금까지 그 세무서에 낸 세금 영수증하고 또 이거 뭐죠? 사업자 등록증 이거 복사해가지고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4천만 원 대출해 주더래. 그 이제 가져왔어요. 뭐 어중간한 사람이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래 했을 건데 내가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자기도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 꼭 이분이 이상재 씨가 하는 말을 해요. 내가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목사님 저는 직업이 있으니까요. 저는 일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 별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때부터서요 내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시겠지. 또 볼 때마다 하나님 좀 축복하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런 기도와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간증하려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래 헌금했는데 이 사람이 막 30배 60배 막 하나님 집을 주시고 막 이런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그런 동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동기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늘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업 안 돼요. 이제 소문이 들리는데 가게 정리했대. 그래가지고 차도 새 차도 아니야.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부인하고 둘이 뭘 주스로 다녀 이제. 누가 버린 거 있잖아. 깡통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대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증거가 있어야 될 건데 그래야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할 건데 이게요. 그러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게 헌금이고 그게 헌신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했는데 1년 후에 집 두 채 생겼다. 그걸 누가 못해요? 지금 집 팔아가지고 월세 1년만 살면 되는데 그럼 집 두 채 생길 건데 그걸 누가 뭐랍니까?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은 얼마나 할 것이냐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자세요. 헌금은 헌금으로 하시면 돼요. 11조를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 위에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것이다. 그런 헌금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11조로 하면 돼요. 건축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 지어줬더니 내 집 주시더라. 장사하지 마세요. 그게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배운 사상이에요. 그게요. 건축헌금은 건축헌금으로 드리면 돼요. 맞죠? 내가 성경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아니요. 그게요. 그러니까 헌금은 헌금으로서의 동기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다른 동기 갖지 말고. 그런데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런데 이상하게 경제 문제는 헌금하고 관계 있더라니까. 그게 진짜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가 살면서 경제에 관한 것은 헌금하고 틀림없이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이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는 원리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 그걸 주신 것이지 내가 이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금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회자 이해하시고 교회 이해하시고 헌금이 뭔가 이해하시고요.
자, 네 번째,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어느 정도 하면 될 것이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하면 될 것이냐. 꼭 여러분 뭐 다 이제 메시지 듣고 아실 거 아닙니까?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전도. 나의 전도는 여러분 장점이 있으잖아요. 여러분의 장점.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달란트 있어요. 이걸 찾아라. 괜찮은데? 꺼졌네. 자,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떠나서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장점, 나의 달란트, 요걸 찾아내야 전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가 쉽게 말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뭘 갖고 쓰느냐면은 내 장점을 갖고 쓰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 달란트를 갖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나의 전도, 나의 전도란 말은 나의 달란트, 장점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자기 그 인생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맨 먼저 내 인생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희한합니다. 그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은 이제 곧바로 우리가 전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그래도 이제 하와이 가가지고 내 학교 후배 2명이 하와이 살아요. 그 형님과 같이 사는데 부인들은 권사하고 형님은 장로인데 요 두 아이들은 그냥 이제 교인이라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작년에 갔을 때도 한번 좀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얘기를 꺼냈다가 못했어요. 안 들으니까. 요번에도 또 안쳐놓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고향 얘기, 학교 얘기를 하면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복음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탁. 우리가 알잖아요. 대화를 해봐도 내 얘기를 저 사람이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복음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소리를 해요. 왜 이렇게 전도로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세상 돌아간 얘기하면 잘 듣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 커피 타줄게 이러면서 가고. 아 그런다니까 진짜로 그게요. 뭐 이런 동네 뭐 커피집 이런 얘기, 커피 어느 집이 커피 맛있더라 이런 얘기하면은요 막 정신없이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복음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또 일어나서 집에 뭐 얘기하고. 그래서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라. 교회 전도를 찾아라. 무조건 여러분 교회는 원네스예요. 교회는 원네스만 돼도 교회는 전도돼요. 이제 교회 온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뭘 가지고 양육할 것이냐 그게 전부지. 사실은 교회는 원네스만 돼 있어도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교회 기관이 있어요. 기관. 교회 기관이 있고 각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것이 교회 전도예요. 각 기관과 부서에서 나의 기도 찾아내라. 자, 그 다음에는 현장 전도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요. 반드시 이건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두 사람만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수준은 다르겠지만 실패의 수준, 성공의 수준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장 실패한 사람과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의 문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가장 실패한 사람과 가장 성공한 사람, 요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요, 자기 문제라든가 이게 빠져가지고요, 자기 목적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 안 들립니다.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성공. 이게 바울의 전략이고 성경적 전도 운동의 문의예요. 그리고 시대의 전도. 이건 시대의 전도는 이제 말씀 운동이니까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별 소문, 별 소리 다 들려도 신경 쓰지 마.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됐든 미션홈이 됐든 지교회 됐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라. 시대의 전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의 전도, 교회 전도, 현장 전도, 시대의 전도 찾아라. 이렇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게요. 요번에 왜 김정일이가 또 뭐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미국에서 중국을 통해서 좀 누르기도 하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또 제재를 하겠다 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인 좀 압박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야. 김정일이는 끄떡도 안 해요. 김정은이는 뭐 관심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그래봐야 김정은이는 뭐 액션도 안 취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할 길 다 해. 자기 갈 길 가 그냥. 그래요. 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말씀하고 상관없어. 이제 김정은이 영하고 같은 정이라고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아니 내 할 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대표기도 할 때 꼭 나를 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 이제 돌아서서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한다네 이렇게. 여기 하나님 계시는가 봐. 저기 십자가 있는 쪽이. 하나님한테 한다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지 왜 성도들한테 하냐고. 장로님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꼭 여가 계십니까? 그분은 이제 꼭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대요. 아니 목사님 나도 내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요.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좀 그냥 하도 내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재직의 서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 서론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따 본론은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게 사실적으로 내게 응답으로 안 붙잡혀져요. 요게 내게 와 닿아야 복음도 내게 되고 기도의 축복도 실제 내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요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2강 때에 재직의 본론, 서론 이렇게 이어서 결론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남노예 마산 시찰 재직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을 성취시키심을 감사합니다. 2016년에 말씀 따라가는 재직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목회자, 교회, 헌금, 전도를 이해하는 재직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